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믿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조작되거나 거짓일 경우가 다수일 것이겠죠. 반면에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일들이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들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괴롭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져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의 기본이기는 분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거짓말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겠죠.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의 끝을 장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요. 즉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첫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치유된 여자이고요.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조금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으로 그들은 당황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말미암아 여자들은 그 기억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바로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져 갔던 것이지요. 여자들의 기억은 이 모든 것, 즉 빈 무덤을 목격한 것을 비롯해서 천사들의 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치유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내뱉는 헛소리, 그것을 허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을 감싸 주었던 그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들을 발견했으나 그저 그 상황을 보고 놀랐을 뿐 부활은 믿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하여져서 십자가 현장의 사람들처럼 빈 무덤이 부활을 믿게 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식 후 새벽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목격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긴 몸에 향이라도 발라주고 싶어서 밤을 지새웠을 여자들에게는 빈 무덤은 사실 당장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보인 반응은 당혹감이었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뿐이라는 거죠. 이미 되어진 일, 그들에게 되어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지난 토요일에 동기 선교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갓 22. 미국에서 항공기 정비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항공기 정비를 배우는 과정에 그 항공기 엔진이 폭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멀리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선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고 싶을까요?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지만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빈무덤 자체로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여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빈 무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헛소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사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은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뜻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 뜻들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자들도 그랬어요. 사실 여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요,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겠다고 간 그 여자들의 행동은요, 무모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목매한 행동들이었어요. 왜요? 돌무덤으로, 돌로, 바위로 그 무덤이 막혀져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바로 그 바위를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깁니다. 그런데도 향유를 바르고 싶다라고 하는 큰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바를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 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증거적인 것들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라는 거죠. 증거 없이 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천사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더 많은 어떤 기적들이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절망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처음 증인으로서 누가는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 처형 때 또 부활을 목격했지만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헛소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당시 여자들은요, 증인으로서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여자들은 그 특성상 경솔하면서도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랍비들을 포함한 율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한 존재 취급을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굳이 그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사도들도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겨 믿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직접 들었을 제자들이었는데도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인자가 주일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셨느니라.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신뢰하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 눈앞에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져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해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한층씩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고,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봐도, 시체를 감싸왔던 세마포를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다면 여자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유력한 제자들을, 혹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다른 사람의 증언을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데 나는 지치도록 가난해요. 그러고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외치면 누가 그걸 신뢰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데 이 땅보다는 늘 저 천국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보여줄 증거가 없거든요. 근데 천국은 아무가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끔 하는 얘기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 꼴, 그 모양이면 자네 나는 안 믿는단다? 이거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가난하고 치도 못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떵떵스럽게 얘기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그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내세워서 우리로 믿게 하고 있으니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결국 그것이 자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요?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요. 허탄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삶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하고 유명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고 지식이도 궁성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방향은 이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추수기에 처음 거둔 수확물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는 앞으로 할 온전한 추수, 그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겠죠. 온전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첫 수확물은, 첫 열매는 그 다음 수확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에 여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도 헛소리처럼 들려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 바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었는지, 그 부활에 대하여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